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네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마지막 때는 그 앞서 있는 대로 때가 이르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즉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진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떠나 어두움의 자녀로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사탄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시대적인 마지막 때와 더불어서 자기 개인의 삶의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해온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모든 일에 신중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일에 신중하라. 두 번째 시간에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결단하고 나섰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지난 주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전도자의 사명,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것 우리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충무공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는 어떤 직무가 주어졌나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말씀 전파, 그리고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직무가 맡겨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이제 이 세상에 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너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질수록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직무가 맡겨져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의 산 증인 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서로 돌아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미니스트리,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은사가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서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 직분과 함께 role and responsibility,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은 큰 일을 해야 되고, 맡은 자들은 남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되고, 맡은 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맡았든지, 작고 큰 일,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직무가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faithfulness, 충성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충성에 대한 세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양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5달란트 또 남겨온 종과 또 2달란트 남겨온 종에게 칭찬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양적 시금석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 아니 겨우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아니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으라고? 난 그런 거 안 해. 좀 큰 일, 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 이런 걸 좀 하라 그러면 내가 해보면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맡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거보다도 더 큰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적은 일을 맡겨줬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직무라면 내가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게 양의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시금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용두삼위격이다. 용의 머리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 같이 끝난다. 그래서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충성되고 헌신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것,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세 번째가 환경의 시금석이에요. 환경은 자주 바뀌죠. 평탄할 때도 있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강하냐 하는 것은 돈 잘 벌고 집안에 문제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들이닥치게 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해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에 더더욱 서로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걸 볼 때에 그 사랑이 진실되고 정말 깊은 부부의 사랑인 것이 증명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 감사한 것은 지난 18년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변함없는 충성으로 작고 큰 일을 맡아서 섬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직분이 주어져서 내가 시무할 때뿐만이 아니라 시무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에 참여해서 목양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때로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변함없이 교회에 지체되어 섬기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심지어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 시금석.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연구 보고에 보면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기독교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 불참석, 25%는 기도 생활이 없고, 35%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40%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85%는
불신자를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 하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낮은. 만약에 우리가 그 퍼센티지 안에 하지 않는 그룹에 속한다면 어찌 충성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유익을 남기라고 맡겨준 거예요. 또 한 달란트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인정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땅에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을 때에 주인이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주인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왜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싸움은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타협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지가 뭐라고 저 혼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보느냐. 아니, 그냥 편안하게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면 뭐 그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자꾸 진리를 고수한다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느냐. 세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다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장난을 이렇게 저렇게 하곤 했는데 그 말장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기가 시작돼서 빨리 공부가 비하인드 되면 비하인드 될수록 캐치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장난은 되더라고. 일주일 만에 내가 뒤처지면
거의 전 학기 동안에 내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지 아니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으로서 한가름 나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청지기, 집안의 총무의 역할을 맡아 있는 청지기, 그 아래 주인이 데리고 있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도 나누어 주고, 일할 수 있는 도구도 나누어 주고, 그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요. 그 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어진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때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다. 왜? 주인이 칭찬할 것이고, 주인이 인정해 줄 것이고, 주인이 상급을 줄 것이고, 주인이 그 종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노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 주님께 복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요, 주님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주지 않았던, 받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한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유가족 중에 한 분, 아들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례식 끝나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쓰시던 물건들을 다 정리하다가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활동하실 때마다 마지막까지 들고 다니셨던 손가방이 있는데 그 손가방을 정리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여러 종류의 전도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손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면서 살아셨어요. 그 장로님을 불러가신 주님께서 그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칭찬해 주셨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도지를 몇 장 넣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가방을 열어볼 때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무, 리마인드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셀폰이. 근데 여자분이신데 가방에서 이제 셀폰이 울리는데 이게 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아마 그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가지고는
뒤지고 뒤지다가 손을 넣어서 뒤지다가 이게 찾지를 못하니까 급하니까 거기다 가방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에 있는 게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방을 쏟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불러가시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